할렐루야. 네. 우리가 좀 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면서 스승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분도 계시고 또 사실은 성경 안에 우리 많은 스승들이 존재하죠. 예수님은 우리 스승의 차원을 넘어서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요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저에게 굉장한 스승으로 다가옵니다. 목회도 잘했고 특별히 기독교 신학에 체계를 세운 사람이어서 저는 목회자로서 매우 영감을 얻고 또 바라보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제국과 그리스 제국을 걸쳐있던 헬레 문화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를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 그리고 그 정신적 유산을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면서도 아테네는 로마 제국 전체 정신적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울려요 소리가. 예. 아테네 시민들은 문학과 철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건축과 예술에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품고 있는 이상과 사상을 조각과 건축물로 표현하곤 했죠. 아테네에는 매우 중요한 또 매우 다양한 신전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많은 신전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이 조합된 소위 반신반인의 그 형상화한 그 조각들이 그 도시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행을 하는 동안에 성경 지도가 나오거든요. 베레아에서부터 데살로니가에서 시작해가지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데네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덴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바울이 아데네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와서 매우 깜짝 놀라는데 이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또 진리에 대한 탐구열이 너무 진지한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내심 놀랐습니다. 특히 아테네에는 그 당시 유명했던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학파라는 두 그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에피큐리아는 여기서 나는 소리네요. 죄송합니다. 에피큐리안과 스토아파 두 학파가 있었는데 에피큐리안은 쾌락주의자라고도 부르는데요. 단순히 말초적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추구할 수 있는 진짜 만족을 구하는 나름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동양적으로 보면 노장사상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이 에피큐리안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토학파는 단순히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깊이가 또 넓이가 넓습니다.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 스토학파의 철학적 구조 속에서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했어요. 이름에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 책들입니다. 이처럼 스토학파, 에피쿠로스학파는 굉장히 유명할 뿐더러 그 당대 인간들이 추구하던 진리의 중요한 틀거리를 제공한 이런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찍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토론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비록 새로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합당하고 귀를 기울일만 하면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토론을 했어요. 열린 분위기였기 때문에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또 수사하기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 예수,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설명을 하니까 이 아테네 철학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주장을 들을만 하다 싶으면 공적인 토론장에 초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광장이 바로 아레오파고 광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소송을 다루는 법원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레오파고 법정이라고도 불리웠어요. 이 아레오파고 광장에 바울이 공식적으로 초대되어서 그 공개 토론장에 서게 된 겁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가득 모인 그 광장에서 자기가 듣고 보고 느낀 점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진리에 대해서 탐구심이 굉장히 많고 또 종교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리와 수많은 신들을 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란 제단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신심은 있는데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여기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가는 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음식을 공급받는 섬김받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신전에 갇혀 있고 사람이 드리는 제사의 음식에 길들여진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 컨트롤되는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을 예배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그 신 위에 군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바울은 이런 신은 참된 신이 될 수 없다고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신, 또 사람이 만든 신전에 거하는 신이 어떻게 참 신일 수 있겠냐 하는 논리를 쭉 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바울이 전했던 이 사건, 문화와 방식이,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바울의 말씀이지만 이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메시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문화의 옷은 갈아입었지만 그 실상과 내면의 상태가 놀랍도록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전문가 시대입니다. 전문가도 많고 박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박사란 말은 그 분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차고 넘쳐요. 전문의 시대입니다. 병원도. 그들은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고 놀라운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성의 눈을 뜬 17세기, 18세기 소위 계몽주의 시대를 지난 한 200년 동안의 인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 지식의 기반 위에 약 근 한 50년 동안은 더 비약적인 놀랍고 단단한 지식의 금자탑을 인류가 쌓아가고 있어요. 과학과 더불어서 놀라운 지식들입니다. 21세기의 과학과 지식의 아레오파고 광장에는 진리가 지식이 차고 넘쳐요. 그리고 그 진리를 쫓고 탐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그 아레오파고 광장에 그 똑똑한 철학자들이 또 지식인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과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제도 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제도 종교의 관습과 전통 의식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영적 갈망은 전혀 시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도로서의 종교가 시들어갈 뿐이에요. 이 현상이 뭘로 말씀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서점에 보시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소위 심리 형태의 서적들이 항상 베스트셀러에 늘 끼어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들. 이건 동수행을 막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요가나 명상은 이제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취미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힐링 센터들이 다 명상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종교는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초적인 종교심이 전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또 영적으로 어떤 영적인 터치해주는 대안적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현대인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이에요. 현대인들은.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참 종교심이 많네요. 여러분 참 종교적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편에
기존의 종교인들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당신은 거기 계세요. 종종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거기서 가끔씩 나를 도와주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그렇게 관심 별로 없어요. 꼭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신앙인들은 자신이 예배하는 신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몰라요. 사실 예수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은 별로 없다니까요. 바울이 여러 저곳을 다니면서 아데네를 다니면서 목격했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란 제단을 긁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예배하는 제단에 아로새겨 있는 내면적으로 글귀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신을 모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자꾸 크고 화려한 집에 모셔다 두려고 그래요. 요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인도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네팔도 정말로 급박하다고 연락이 오고 병원을 못 가고 집에서 자가격리하니까 약이라도 갖다 줘야 되니까.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미얀마 가보신 분들은 미얀마 시내, 양고이 시내 보면 여기저기에 황금색 탑이 보여요. 이건 쉐다곤 파고다입니다. 양고이 최대 사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을 압도하죠. 저 꼭대기에 이렇게 동그란데 뭐가 들었냐면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다이아몬드가. 그 다이아몬드 가지고 미얀마 국민 6천만이 1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황금으로 도배되어 있고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그 불교 사원에 자신들이 모시는 숭배 대상을 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 좀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교회당을 화려하게 꾸미는 이면에는 우리도 모르게 비슷한 마인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크고 화려한 성전에다가 모실 수 있다는 생각. 그 의도가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부분이 없나요? 진리에 대한 종교심과 탐구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러나 사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 자기 손으로 지은 신전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의 현실이 2000년 전의 바울의 시대와 다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바울은 그런 신은 참된 신이 아니고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아레베고 광장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참된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광장에서 한 말을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 종교심이 많고 삶과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지만 어떤 제단에 새겨진 글씨처럼 마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알아야 할 그 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소개해 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꼭 알아야 할 신을 당당히 소개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쭉 말씀하는 하나님은 신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테네는 건축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지금도 불가사에 가까울 정도로 아름답고 완벽한 신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건축학적으로 유명한 건물이에요. 그 신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신전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신이 거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과 많은 사람을 거느린 종교적 정파와 철학적 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믿는 신을 완벽한 신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한 신전을 지으려고 경쟁적으로 건물을 지은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교회나 예배당에만 거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라도 되는 듯 교회 건물에 집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 필요 이상으로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예배당 건물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금방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암암리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암암리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련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24절에서 우주 가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주와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 말이죠. 우리가 교회 건물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약속한 공적으로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하는 여기가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모든 일상 가운데 그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작지 않다는 거예요. 2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아테네 여러 신전에는 사제들과 신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사가 집행되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신전에 계시는 신에게 사람들은 풍성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혹시라도 내 제물의 양이 부족해서 신이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혹시나 내 제물의 질이 떨어져서 신이 조금 노여하지 않으실까? 그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비유 맞추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의 신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채워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신이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신이었어요.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암암리에 그런 사고 속에 젖은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헌금 많이 못 드려서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실까? 내가 직분자가 너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혼내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 미근저에는 하나님을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채워드리고 섬겨드려야 한 그런 작은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모든 걸 다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 그분이 부족할 리가 없다. 그분은 오히려 풍성해서 그분이 다 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유는 그분의 선함과 부족함과 기대를 채워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죠. 사랑하니까 내 물질 들여 시간 들여 헌신하는 거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절대 작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분이라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 아니다. 제발 네 수준에 맞추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신전이라는 고립된 장소에 신을 가두어두고 풍성한 제물과 화려한 제사로 혹시 화낼지 모르는 신을 다독이며 위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화내지 마. 나 벌 주면 안 되셔. 그들은 자신들의 신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신전에 계시고 그들은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종교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을 교회라는 공간과 예배라고 하는 시간 속에 가두어두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교회라는 공간을 벗어나면 곧 하나님 즉시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나른 고우 내 삶을 살아가곤 하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에 기반해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내렸던 어떤 그 페널티 이런 거 걱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는 내 뜻대로 살고.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에서 그런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의미를 뚜렷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다시 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교회당에 계십니까? 높은 하늘에 계십니까? 오늘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아련드리로 나오는 날입니까? 그래 오셨나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가까이 계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 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바로 쭉 연설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뒷부분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아테네 시민들 향해서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회개신앙이에요. 아테네 신들의 특징은 변덕스럽고 탐욕스럽고 불안정하다는 점이죠. 신이 막 스스로 막 화도 내고 스스로 죄도 짓고 막 싸우고 인간을 화가 나서 막 괴롭히기도 해요. 신이 인간을 닮아서 굉장히 친근해 보이긴 하지만 거의 도덕적 존재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테네 그 어떤 종교에도 회개한 개념이 없었어요. 바울이 그 말을 한 겁니다. 30절에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회개야말로 인격적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참 신앙인은 자기 신앙의 내용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거짓에 빠집니다. 신앙이랑 인간의 신앙은 명멸하는 겁니다. 반짝하다가 멸빡하는 거예요. 깜빡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식과 욕망과 거짓자 활동이 집요하거든요. 교묘하거든요. 순식간에 진심이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금방 없어집니다. 그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하던 종교행위는 계속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던 행위니까. 사랑보다 두려움에 쉽게 빠져요. 그래서 늘 거울 앞에 선 사람처럼 항상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덴의 신전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행렬에 우리도 끼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섬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건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신앙이죠. 아덴의 종교 역시 영생불사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것은 영적 신들의 속성이었을 뿐 신자들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설명을 마지막에 했어요. 단지 죽은 후에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설명한 거죠. 참 신앙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죽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실패, 좌절, 절망, 약함, 자포자기, 게으름, 증오, 폭력 이런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죽음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육체의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도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죽음을 이기는 신앙 가지고 계시죠? 죽음을 이기는 신앙, 절망을 이기는 신앙.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종교심이 많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을 섬겼던 그 아덴의 시민들을 향해 선포했던 메시지를 제가 살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앙 가졌고 바울은 그걸 바로잡아 주고 싶어 했어요.
팔아잡아 줄래 했어요. 하나님은 신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 모든 곳에 계신다. 이걸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과 섬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작은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신 분이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다. 그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날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종류의 죽음과 절망도 마다하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연설한 거예요. 여기서는 설교가 아니고 연설한 겁니다.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하나님 예배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무 개한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미지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 동행하며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 하나님, 원청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전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작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분이 아니라 가까이 섬기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의하며 늘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